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현대는 코로나 시대입니다. 코로나가 몇 개월 안 됐지만 세계가 다 이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기 때문에 지금 오늘 6월 21일 현재로 전 세계는 확진자가 895만 246명이고 사망자가 46만 7,321명입니다. 미국에는 확진자가 233만 1,550명이고 사망자가 12만 2,003명입니다. 이렇게 팬데믹 세계적 대유행이 바꿔놓은 이 코로나 시대는 전문가들에 의하면 19가지가 달라진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빅스마트 정부가 국가가 더 강해지고, 두 번째는 인간이 안보가 됐다. 과거에는 전쟁이나 그런 자연재해가 안보인데 이제는 사람이 안보가 됐다. 그래서 인간 안보를 기아와 질병과 억압과 같은 만성적 위험으로부터 안전은 물론 이 일상생활의 붕괴로부터 보호해야 된다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머니폴리스가 생겨서 정부가 돈을 나눠주는 일이 생겼다. 그리고 네이션 퍼스트라고 해서 자기 나라가 최우선적으로 되었고, 사생활이 이제 침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생활이 보호가 안 되고 프라이버시가 이제는 다 드러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다 조사를 하니까. 그리고 지구가 재발견됐습니다. 일시 멈춤으로 인해서 더 깨끗해진 지구촌이 됐고, 그리고 77억이 살고 있는 이 지구가 소중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 7번째, 반세계화 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세계화 글로벌라이제이션이라고 세계화 이렇게 운동을 했는데, 이제는 세계가 뭐냐, 그냥 집이라도 단속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됐다는 거죠. 그리고 신공동체가 일어나서 서로 도와야 산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됐고, 탈도시화, 옛날에는 다 도시로 가서 사람들이 다 편안하게 살려고 했는데 이제는 도시로 안 가고 다 이제 그냥 농촌으로 가고 조용한 데로 간다는 거예요. 앞으로는 그렇게 된다는 거죠. 또 선진국 개념이 이제 사라졌어요. 선진국이 뭐냐? 뭐 미국, 중국 다 큰 나라들이지만은 별 볼 일 없다는 거죠. 그래서 선도국, 오히려 모델이 되는, 무슨 문제를 이렇게 잘 이끌어가는 리딩 컨트리가 이제 드러나게 된답니다. G2 그런 것도 이제 사라지게 되고, 서구 우열의 분열이 생기고, 또한 이제는 과거에는 그냥 중국에서 싼 것 갖다 들여다가 이렇게 제품을 했는데, 이제는 앞으로는 그냥 공장에서 생산부터 이 마치는 것까지 같이 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 끊어지면은 이게 제품이 만들어질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돼버린다는 거죠. 그 다음에 홈 뉴텐스라고 집에서 안전하게 놀고 즐기는, 집이 놀이터가 되는 그런 거를 이제 앞으로 꾸미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원격 교육은 활성화됩니다. 온 오프라인 활성화되고, 비대면 산업이 발전되고, 5G 4차 산업혁명이 가속화될 것이다. 그리고 스마트 오피스가 생겨가지고 이제는 재택근무, 그냥 집에서도 그런 일을 하는 것이 생기게 되고,
콘서트도 이제는 온라인으로 콘서트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방콘이라는 게 있는데 방에서 즐기는 방탄소년단 콘서트래요. 방방콘이래요. 그게 생겨가지고 오히려 거기 방에서 그렇게 하는데도 컴퓨터를 통해서 그 세계가 다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전문가가 귀환한다. 과거에는 이제 막 너도 나도 대통령이고 너도 나도 그냥 의사고 너도 나도 그랬는데 이제는 전문가들이 살아난다는 겁니다. 진짜 제대로 된 전문가들은 대접을 받는다는 겁니다. 이렇게 코로나 이후에 19가지 그 전문가들이 판단했는데 그렇게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 환난은 우리에게 괴로움과 어려움을 줍니다. 고생과 시련을 줍니다. 이 재난은 뜻밖의 불행한 일들이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오늘 욥의 신앙을 보면서 우리는 정말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 신앙을 어떻게 가져야 되는가를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환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올 게 온 거죠. 사실은 뭐 환난이 이 세상이 환난이 없고 이 세상이 천국 같았으면은 뭐 그런 일들이 없는데 뭐 질병이나 뭐 재난이나 이런 것들이 다 올 게 온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환난을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때가 됐으니까 오는 겁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죽는 게 당연한 거고 죽음의 때가 임박하는 거지 그것이 먼저 가고 나중 가는 것뿐이지 다 그런 환난들이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그 환난에 대비하는 우리 마음의 자세라는 거죠. 그래서 그 환난 때문에 공포하게 떨고 멘붕이 와가지고 그냥 고통 속에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는 그게 올 게 왔구나. 그래서 잘 대처하고 지혜롭게 그것을 이겨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의 그 신앙을 우리가 본받으면은 좋을 것 같다는 것입니다. 욥은 욥기의 주인공이고 욥기는 구약 시가서에 해당하는데 세계 문학 걸작 중에 걸작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욥기의 시대적 배경은 아브라함이나 이삭과 야곱 등 그런 시대의 족장이었습니다. 욥은 인간 고난의 문제를 매우 예민하고 종교성이 심한 사람이었습니다. 대단한 문학성을 지닌 자였고 동시에 당대에 뛰어난 지성인이었습니다. 욥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그렇게 하나님도 인정하셨습니다. 너는 내 종 욥을 잘 살펴보았느냐 이렇게 사탄에게도 얘기할 정도로 정말 이 세상에 그 사람만큼 흠이 없고 정직한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멀리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행위와 성품에 있어서 책망할 것이 없었습니다. 욥은 가장 전형적인 의인으로서 모범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재산도 많고 아주 모든 복을 다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스바 사람이 갑자기 소와 나귀들을 빼앗고 칼로 종을 죽이고 하나님이 불이 떨어져 양과 종이 살라버리고 갈대아 사람이 갑자기 약대를 빼앗고 칼로 종을 죽이고 이 대풍은 사막에서 불어오는 그 모래바람인데 이 시로코 열풍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불무로 인해서 그 자녀들이 생일 파티하다가 10남매가 다 죽었습니다. 정말 우리가 봐도 너무 참 엄청난 하루아침에 그냥 하루 만에 4가지 재앙이 그냥 다 떨어진 겁니다. 재산이 잃어버리죠. 자녀들이 잃어버리죠. 또 모든 그런 재난들이 다 닥치게 된 것입니다. 모두가 압살당했던 것입니다. 설상가상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은
눈이 온 다음에 그 위에 서리가 또 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이 온 다음에 서리가 끼면은 그 미끄러워가지고 굉장히 위험하죠. 설상가상이 엎친 데 덮치는 거죠. 이렇게 처절한 고통을 욥이 당했습니다. 갑자기 욥은 망했습니다. 갑자기 잃어버리고, 갑자기 떠나버리고, 갑자기 깜깜해버리고, 갑자기 절단나버렸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들도 세상에서는 고난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사탄은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정령 대면하여 주를 욕하리이다라고 하나님께 말하면서 욥을 시험했습니다. 하나님의 허락을 받은 사탄은 욥의 재산과 종들 그리고 자녀들까지 죽였습니다. 이와 같이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 또 물질까지 또 손해를 당했습니다. 물질적인 손해를 당하게 되면 깊은 절망에 빠지겠습니다.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습니다. 가족을 잃었습니다. 7남 3녀 모두 압사당해 죽었습니다. 가족을 잃게 되면 깊은 슬픔에 빠지게 됩니다. 설상가상 재산의 몰락뿐 아니라 모든 자녀들의 죽음은 처절한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자녀들과 재산을 몽땅 잃고 자신은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약창이 나서 제 가운데 앉아서 기와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는 극심한 고난을 경험했습니다. 욥의 아내는 당신은 아직도 요지부동이군요.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버려요 하고 푸념했습니다. 욥의 세 친구들은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이 아니라 욥을 비난하고 정죄했습니다. 고난당한 자를 참으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길은 그와 함께 하는 것이고 함께 울어주는 것입니다. 인간은 언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예측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재물이 많고 건강하다고 해서 자만해서는 안 되며 행복한 때일지라도 주님을 기억하고 의뢰하는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사탄의 동원한 도구는 모두 자연과 사람이었습니다. 고난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될 때, 그리고 그것도 갑작스러운 것일 때 우리는 감정적, 신앙적 위기를 맞게 됩니다. 하나님을 저주하고 그의 주권을 인정치 않으며 자신의 상황에 대해 체념해버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모든 인간은 한결같이 재난을 당하면서 살아갑니다. 문제는 재난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있는 것입니다. 참 성도는 환난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의인은 다시 일어납니다. 고난은 성도의 진실을 확인합니다.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낳는 것입니다. 욥은 이 엄청난 비극 앞에 통곡하거나 시리에 빠져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연이어 들이닥친 엄청난 충격적 소식을 들은 욥은 즉시 땅에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했습니다. 가장 비참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경배드렸습니다. 그는 자신의 슬픔을 극한까지 몰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그 슬픔을 맡겼습니다. 인간은 절대적으로 고독한 존재입니다. 무소유의 존재입니다. 모든 소유가 여호와의 것입니다. 욥은 빈손인 자신의 모습을 알았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철저히 인정했기 때문에 피해의식을 갖지 않았습니다. 욥은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았습니다. 욥은 승리했습니다. 욥은 물질보다 하나님을 더욱 사랑했습니다. 욥은 슬픔을 거두고 경건한 자세로 경배의 태도를 갖추었습니다. 욥은 입술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믿음을 지켰습니다. 원망하는 것은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극심한 고난에 직면했을 때 하나님 앞에 원망이나 불평을 토로하지 않고 오히려 내가 태어날 때 아무것도 가져온 것이 없었으니 죽을 때에도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리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가져가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기를 원하노라 했고,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으니 재앙도 받지 않겠느냐 하고 입술로 범죄치 아니했습니다. 내가 가는 그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했습니다. 내가 알기에는 내 대적자가 살아계심으로
그가 마지막에는 땅 위에 서실 것이다. 비록 하나님이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를 신뢰할 것이다. 그렇지만 나는 그분 앞에서 내 행위를 변명하리라고 했습니다. 인간이 창조자에게 변명하는 것은 자신이 하나님보다 더 잘 알고 더 의롭다고 믿는 교만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이제 허리를 동이고 대장부답게 일어서서 묻는 말에 대답해 보아라. 내가 내 공의를 부인하게 하려느냐? 내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욥은 하나님을 만나 뵙고 더욱더 겸손과 회개의 자리에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환난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 환난에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인간은 겸손하며 또 회개의 자리에 내려가는 그런 자세를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환난 중에 하나님을 의지하라. 욥은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적신이 주신 자도 여호와의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고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 것이며 모든 일에 범죄하지 아니하고 원망하지 아니했다고 했습니다. 정말 큰 슬픔 중에 고독한 중에 그는 이렇게 자기의 빈 모습을 알았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철저히 인정했기 때문에 피해의식을 갖지 않고 욥은 승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욥이 인생은 빈소로로 왔다가 빈소로로 가는 것을 알고 현대는 물질 만능주의가 판을 치고 있는데 인간은 재산이나 소유를 믿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고 만족해야 합니다. 원점은 언제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중심이십니다. 마귀를 물리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성도는 궁극적으로 승리하는 자이다. 시험 당할 때 죄짓지 말고 승리하여 축복을 받아라. 소유와 데 집착하지 않는 것이 기독교의 삶의 원리이며 지혜인 것입니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한 것이나 나를 따라오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나 우리가 사는 날이 명랑하든지 암울하든지 우리는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찬양해야 합니다. 전천후 신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전천후라고 하는 것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그런 것을 말합니다. 신앙이 바로 그래야 합니다. 모든 것을 이뤄도 기가 막힌 일을 당해도 우리가 손해볼 때 마귀는 우리 마음속에 충동하기를 하나님을 원망하라고 합니다. 우리는 그때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고 하나님을 찬송해야 합니다. 고난은 축복의 또 다른 얼굴입니다. 시험으로 인한 고통은 잠깐입니다. 잠시 고통을 이기면 영원한 기쁨을 얻습니다. 그러므로 전천후 신앙을 가지고 자유와 승리와 축복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설상가상의 반대가 뭐겠어요? 설상가상은 엎친 데 덮친 것이고 눈 온 데 서리가 낀다는 건데 그 반대가 무슨 말이겠어요? 금상첨화입니다. 금상첨화. 금이 있는 데다가 거기 꽃이 넘친다는 거죠. 정말 전화위복이고 고난이 크면 영광도 큰 것입니다. 우리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에 우리나라에 왔던 그 선교사의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지금부터 100년 전에 한 젊은 선교사 부부가 미국 선교부에서 한국으로 파송을 받았습니다. 이 젊은 선교사 부부는 충남 공주를 선교 기반으로 하여 선교를 시작했습니다. 공주에서 첫 아들을 낳았는데 그 첫 아들의 이름을 한국의 광복을 기원하면서 한국식 이름으로 우광복이라고 지어줬습니다. 그리고 두 딸을 더 낳았습니다. 올리브와 로저라는 두 딸을 낳아서 3남매가 됐는데 이 선교사가 1906년 2월 논산지방 부흥회를 인도하고 돌아오다가 비를 피해서 그 장례 치르는 그 상여 두는
그런 집에 가서 방이 없어가지고 거기서 쉬게 됐어요. 그런데 그 상여가 그 전날 장례풋으로 죽은 사람을 장례를 치른 상여였어요. 그래가지고 거기 들어가서 그만 자고 났는데 이 장례용품 때문에 선교사님이 장디푸스에 감염되어 가지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졸지에 선교사님 부인이 3남매를 들고 과부가 됐어요. 그래서 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2년 후에 선교사님이 부인이 자녀를 데리고 다시 한국 공주로 돌아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공주에 큰 교회들을 세우는데 기여를 하고 선교사로 그 3남매를 데리고 선교사로 47년간 한국에서 선교 사역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선교 사역을 하면서도 또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 두 딸이 풍토병에 걸려서 죽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결국 남편도 선교사님 남편도 잃고 두 딸도 죽고 아들 하나만 남은 거예요. 이름이 우광복입니다. 한국 이름으로. 그래서 우광복의 여동생이 11살에 죽어서 공주 땅에 묻히게 됐고, 우광복은 공주에서 태어나서 초등학교부터 중학교까지 나오고 다시 미국으로 건너가서 그리고 공부를 하고 다시 한국으로 나와서 어머니 선교사역을 돕는 것입니다. 그때가 바로 일제 식민지 통치에서 해방되어 하지 장군이 군정관으로 한국을 신탁 통치하던 때였습니다. 그때 영어와 한국말을 능통하게 구사할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찾았더니 그때 이 선교사의 아들 우광복이 이 일을 담당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 장군의 참모가 돼서 한국 정부 수립에 관여를 합니다. 그때 하지가 우광복에게 자네가 한국 실정을 잘하니 앞으로 한국을 이끌어갈 인재 50명을 추천해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우광복이 어머니 선교사님한테 가가지고 50명을 추천해 달라는데 누구를 하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어머니가 누구를 하겠어요? 50명 중에 48명을 다 기독교인들을 한 겁니다. 기독교인들이 그 우리나라 다시 우리나라 세우는데 정부를 수립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다 하게 된 것입니다. 특히 문교부 장관에 임명된 기독교인은 미신타파를 시작했고, 국방부 장관이 됐던 기독교인은 군대 안에 군목제도를 세워가지고 군인들을 전도하게 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재헌국회 국회의원들은 모두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재헌국회의 속기록 첫 장을 열으면 기도로 국회를 개원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948년 5월 30일 이승만 대통령은 이은영 목사에게, 국회의원이죠, 이분이 목사님이면서 국회의원인데 기도하라고, 국회를 열 때 최초로 첫 번 국회 열 때 기도를 하고 시작한 것입니다. 대한민국 독립민주국 제1차 회의를 열게 된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나는 먼저 우리가 다 성심으로 일어서서 하나님께 감사드릴 터인데 이은영 의원이 나오셔서 하나님에게 기도를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그 기도문을 다음과 같이 했습니다. 이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역사를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시여, 이 민족을 돌아보시고 이 땅에 축복하셔서 감사에 넘치는 오늘이 있게 하심을 주님께 저희들은 성심으로 감사하나이다. 오랜 시일 동안 이 민족의 고통과 호소를 들으시사 정의의 칼을 빼서 일제의 폭력을 굽히시사 하나님은 이제 세계 만방의 양심을 움직이시고 또한 우리 민족의 염원을 들으심으로 이 기쁜 역사적 환희의 날을 이 시간에 우리에게 오게 하심은 하나님의 섭리가 세계 만방에 성시된 것으로 저희들은 믿나이다. 하나님이시여, 이로부터 남북이 둘로 갈라진 이 민족의 어려운 고통과 수치를 신원하여 주시고
우리 민족, 우리 동포가 손을 같이 잡고 웃으며 노래 부르는 날이 우리 앞에 속히 오기를 기도하나이다.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하면서 국회가 시작됐습니다. 이때 기독교인은 전 국민의 5%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놀라운 거죠. 윌리엄 그 선교사 부인 사모님이 추천해 준 50명의 기독교인들이 각 분야에 영향을 미쳐서 우리나라는 정말 기독교인들이 10년 만에 500만이 되고 20년 만에 1000만이 되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고 우리까지 다 예수 믿게 된 것입니다. 그 미 군정 시절에 우광복이 추천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정말 이 선교사 이분이 사모님이 그렇게 하나리 미랄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광복은 1994년 87세의 일기로 소천했는데 11살에 죽은 내 동생 올리브가 묻혀있는 공주 영면 동산에 내 동생 곁에 나를 묻어달라고 유언했고, 그래서 한국의 풍토병으로 죽은 그 동생과 함께 그 묘지에 같이 한국에 나란히 이제 그 안장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참 이러한 헌신과 희생을 바탕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우리나라, 우리 민족이 정말 다시 한번 깨어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민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난이 어려움은 아닙니다.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우리는 나라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또 정말 개인의 신앙이 더 굳세어지는 이런 욥의 신앙의 고백이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 모두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 힘입어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정말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우리는 어찌할 바를 모르고 전 세계가 이렇게 고통 중에 있습니다. 또 우리 교회 온 성도들도 하나님 지켜주시고 우리가 이때 욥의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어떠한 어려움과 어떤 그런 이제 환난이 온다 하더라도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고 개인이나 가정이나 국가나 세계나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크신 뜻을 깨닫고 주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